솔로몬이 죽게 되죠. 왕이 죽었으니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해야 합니다. 왕이 바뀌면 백성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이 왕이 누굴까? 이 왕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까? 이전의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그들은 기대하겠죠. 새롭게 우리에게 왕이 되는 그 왕도 우리를 잘 다스려 주기를 기도할 것이고, 또 이전의 왕이 힘들게 했던 왕이었다면 새롭게 되는 왕은 우리를 이전과는 다르게 잘 다스려 주기를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일까? 그들은 마음에 궁금함과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대표가 이제 왕이 될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사람을 세겜으로 불러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세겜에 모여 있고 르호보암에게 이리로 좀 오십시오. 그래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대표에게 가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표는 세겜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르호보암을 부르지요. 이스라엘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 가운데 왜 하필 세겜이라는 그곳에 머무를까? 왜 그곳에서 이 르호보암과 회담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었는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설교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전쟁하기에 바빴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겠죠. 물론 나중에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만 계속 전쟁이 이어지다 보면 그들도 그들 나름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때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잊어버리고 적군이 있으니까 그저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이 다 끝나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곳, 그게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입니다. 그날에 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율례와 법도, 이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어디로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 그것이 율례와 법도겠지요. 그래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과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정체성과 방향성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만납니다. 왜 세겜에서 만나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쭉 흘러오는 이스라엘의 많은 지명들 가운데서 정체성과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것, 그것을 가장 상징하는 땅, 그 땅이 세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는 세겜에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백성들의 대표는 르호보암에게 정체성과 방향성을 묻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이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의 대표의 요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져야 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물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겠지요. 당신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될 것인데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왕이 백성 위에 있고 그래서 이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입니까?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까?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입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통치 방향성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대표가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죠. 솔로몬 시대 때는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도 짓고 그리고 그의 왕궁도 건축하고 13년이잖아요. 그 위에도 많은 병고성, 국고성 등등을 지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아마 건축만 하다가 죽었던 인생, 솔로몬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건축물들, 화려한 건축물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백성들의 피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 노동시켰죠.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거운 세금을 백성들에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듯 높았습니다. 건축물은 하늘을 찌르듯 아름다웠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건축물 안에 든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피와 원성은 또한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건축물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백성들의 피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은 이제 르호보암에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들이 이제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면,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당신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장차 왕이 될 르호보암과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이 어떻게 왕과 협상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대답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왕으로 남을까? 아니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왕으로 남을까? 어떤 왕이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를 원하겠죠.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왕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대표의 질문에 르호보암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왕이 될 사람을 세겜 땅으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왕이 될 사람을 세겜으로 오라 하는 것 자체가 왕권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야지요. 백성들이 가야 되는 거지 왕이 될 사람을 오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세겜으로 오십시오. 왕권이 약해졌습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지난주에 봤듯이 지금 솔로몬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죠. 아히야가 옷을 찢었어. 10조각을 준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도 그는 그대로 애굽에 숨어 있었는데 백성들의 대표가 애굽까지 가서 여로보암을 고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로
앉히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의 대표로 여로보암을 데려올 때까지만 해도 이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대비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온 것이겠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다 들어주면 백성들의 지지는 받겠죠. 우리 왕은 참 훌륭한 왕이구나. 그러나 백성들에 대한 장악권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딱 장악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니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겁니다. 쓰던 것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써왔던 것이 있는데 세금을 작게 매기면 당연히 나라의 국고가 비어가는 거겠죠. 백성들을 마음껏 동원할 수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면 꼭 자기가 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의 말을 거부하면 그는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나라의 이 국고도 튼튼하게 할 수 있지만 백성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르호보암은 어찌 그날 그 즉시에 대답을 할 수 없어서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이 3일의 시간, 때로는 그에게 위기가 될 것이고 그의 결정에 따라 때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냐 기회냐, 그것은 동전의 바로 앞뒤와 같은 거죠.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는 3일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줄 자문단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좋을까? 그는 자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그룹에게 자문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논했던 원로 그룹입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그와 함께 쭉 자라왔던 그의 친구라고 할까요? 그의 친구 그룹입니다.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 여러 사람에게 지혜를 묻는 것,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아주 큰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기에 앞서서 그는 하나님의 자문을 구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대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이 르호보암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도 왕이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겠죠. 그도 왕이니까 후대의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그의 할아버지처럼 위대한 왕으로 이름이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계는 무엇인가?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를 물을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묻는다는 거예요. 묻지 않을 것 같으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는데 뭘 믿겠습니까? 위대한 선조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길을 묻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럼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 사무엘,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니 그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도했던 주제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길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묻느냐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여기 주위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점집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는 게 뭡니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들, 이 며느리들의 삶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내가 이 사업을 하려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에게 물으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르호보암, 하나님께 묻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에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 안 되는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답답만 하고 끝나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적시적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발견하는 것, 이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고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을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물을수록 그 신앙이 깊은 신앙이겠지요. 하나님께 반드시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일의 시간에 이 르호보암이요, 가장 먼저 한 것, 그것은 인간적 눈으로 보면 참 지혜로운 거죠. 원로들에게 가서 묻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생략하고 먼저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원로들은 솔로몬에게 조언을 합니다. 백성들의 대표가 너에게 얘기한 것을, 그리고 너에게 요구한 것을 들어주라.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때 르호보암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로들이 정성껏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원로들이란 이 솔로몬과 함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고, 그들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특별한 욕심도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올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겠죠. 백성들의 대표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은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고. 이 버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애정어려 했고 또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행동 때문에 또는 말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이제 더 이상 같이 하지 못하겠어, 버려버릴 때 이 아자브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버리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될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하는가? 방금 12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저기 어리다 해가지고 여러분 20대가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자랐잖아요. 르호보암이니까 약 한 40대 정도 됩니다. 원로에 비해서 어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로의 생각을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어린 사람들과 논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 자라난 할 때 자라난 이 단어는 존귀히 여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존귀하게 소중히 여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귀족의 자녀들입니다. 그 귀족의 자녀들은 아픔과 힘듦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세도가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풍족했고 언제나 궁핍함이 없던 그런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르호보암과 어릴 때부터 자라서 르호보암의 생각과 르호보암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그가 왕이 될 때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백성의 대표들에게 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원로들의 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휘어잡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은 무지해서 한번 풀어주면 그들은 왕을 쉽게 이길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들은 왕권의 위엄과 왕권의 존귀함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백성들은 왕이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면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정갈 채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정갈이 있으니까요. 채찍에다가 정갈을 달아놔서 때렸다면 얼마나 그 정갈의 그 가시라고 그러나요? 그게 아프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말하는 관용구이겠죠.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십시오. 백성들을 절대로 자유롭게 놔두지 마시고 꽉 잡고 가셔야 합니다. 백성들은 잡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겠죠.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 어린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의 말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물었을 뿐인 것입니다. 아마 원로들이 정갈 채찍으로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했으면 그의 친구들에게도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듣기 싫은 말 듣는 것은 참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대한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싫은 말도 들어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듣기 싫어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 나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도둑놈입니다.
당신이 도둑놈입니다.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말이죠.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수도 많은 사람이지만 아무리 봐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잘 새겨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또는 내가 원치 않아서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는데, 감동과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내가 싫은 것이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성도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줘도 제가 하기 싫으면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제가 듣기 싫은 말을 누가 하면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욕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늘 주인공이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결이 있으면 그 비결대로 다 했겠죠.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비결, 그것은 딴 것이 아니죠.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사는데 참 어렵습니다. 또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그리고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귀한 여러분들, 이 금요일 날 이 저녁에 집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밖에 나가 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금요일 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만 막 하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밤에 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로브하면 묻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럼 묻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끝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묻는 것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기를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한 여기 계신 분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수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묻느냐가 누구를 믿는지를 결정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누구를 믿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삼신동자의 말을 듣기를 원하면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 그것이 성도겠죠. 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겁니다. 이 두 개로 모든 것이 요약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일 뿐입니다. 전도요. 기도하고 말씀하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은혜로 전도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는데 누가 전도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하니 말씀을 읽으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봉사하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지쳐서 쓰러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를 믿느냐를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께 묻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그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를 결정했던 왕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기를 결심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껏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들이 많은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채찍질은 했을지언정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버렸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제나 늘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을 보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을 보호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스려 주시는, 그들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주겠는데 너희들 가운데 왕이 생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8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로보암에게 와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자업자득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왕이 생기면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울부짖을 때는 나는 그때 너희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왕을 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을 달라는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의 말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요구할 때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요구하겠고, 그 왕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을 달라는 말의 핵심이죠. 솔로몬에게 너무나 큰 억압을 받았습니다. 르호보암에게 고통을 줄여줄 것을 호소합니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들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묻고 세상이 하는 말을 듣겠다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세상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즐길 수 있다고 유혹하고, 저리로 가면 돈 되는 일이 많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에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소망이 있고 그때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묻느냐,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묻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도 분명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먼저라는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